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은 5개의 큰 설교로 나머지 살이 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 이후에 10가지 이적이 등장했고, 그리고 10장에 12제자를 부르고 보냈는데 11장과 12장에 이 보낸 제자들의 삶이,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공격받았을까요? 이렇게 빨간 레드카펫이 쫙 깔려 있었을까요? 네,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제 새벽 말씀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12장 말씀이었는데, 안식일에 미리삭을 비벼 먹으니까, 아니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일하냐 말이지. 그래가지고 드디어 사람들이 그 안식일에 미리삭 배고파서 그거 비벼 먹은 것 때문에 뭐 하냐고 그러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래요. 흉악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그 인생이 불쌍해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뽑아내셨어요. 귀신 축기를 하셨더니 사람들이 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야, 제가 귀신의 앞잡이라 말이지. 앞잡이니까 귀신도 물러서 도망가다. 바알세불의 힘을 물어서 귀신을 내쫓았다.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미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통하여 10가지 이적을 보여주면서 천국 백성이 어떤 권세를 누리고 사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더니, 이제는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아니, 얼마나 더 보여줘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강팍한 그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마음을 조금 닫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비유로 말하시고, 마음이 닫힌 사람에게는 아무 이야기도 들리지 않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천국 비유로 시작되는 마태복음 13장이 5개의 설교 중에 3번째 설교, 천국 비유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13장에 7가지의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물고기 그물 비유를 통하여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천국이 누려지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시작되는 천국.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던 그날, 예수님이 집 안에 계시다가 집 밖으로 나오셨어요. 여러분도 너무 인생이 답답하면 집 밖으로 나가요? 집 안으로 들어가요? 아니,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집 안에 가만히 있고 싶어요? 벚꽃이 어느 나라에 어느 동네에 잘 폈나 보고 싶어요? 예수님도 너무 공격을 받고 인생을 가시밭길을 걸으니까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어디에 앉으셔요? 갈릴리 해변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가시니까 13장 36절에 보면 집 안으로 들어오실 때도 있었다. 오늘 성경. 그리고 실제로 여행 가면 집 밖이 좋아요? 집 안이 좋아요? 여행할 때는 재밌게 하다가 공항 내리면 역시 한국이 최고래요. 돈 열심히 벌어서 여행 갔더니 집에서 딱 내릴 때는, 야, 한국처럼 인터넷 잘 터지는 데도 없고 핸드폰 잘 터지는 데도 없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2절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 포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그 모인 자들에게 무슨 비유로 설명하냐면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볼 건데 이게 이스라엘의 밭이에요. 돌이 많아요, 적어요? 가시덤불 보여요, 안 보여요?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돌이 이렇게 많아요. 돌을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하죠. 한 밭 안에 돌과 길가와 가시덤불과 옥토가 한 밭 안에 존재해요. 이것은 돌밭, 이것은 가시밭, 이것은 길가, 이것은 옥토 이렇게 존재해요. 한 밭 안에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전도하다가 말 안 들으면 아우 돌밭 같은 인생, 나는 옥토니까 마음이 기경된 인생.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이 네 가지가 다 존재하는 거예요. 가끔 저는 아니고 저기 다른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당회하다가 답답한 분들 보면 돌밭 같은 뭐 이런 마음이 든다잖아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네.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너무 익숙한 이야기를 하세요.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벳세다는 들녘에서는 뭐 길러요? 밀을 기르고, 아니 갈릴리 벳세다 들녘에서 밀 기르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는 고기 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다 이런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누룩 비유, 뭐 다 물고기 그물 비유, 다 그 사람들이 너무 이해하기 쉬운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야 너희 밭 봐라, 밭 안에 돌과 길가와 가시덤불과 옥토가 다 있지 않냐. 우리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잠을 자요. 근데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아우 저 인간 나를 또 재우네 이렇게. 물론 제가 재운 거 맞는데 내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이 받아들여질 때가 있고, 내 상황이 완악하여 진짜 오늘 가기 싫은데 우리 엄마 생일이라 내가 어쩔 수 없이 엄마 생일 선물 뭐 받고 싶어. 나는 생일 선물 딴 거 없다. 네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다. 그래가지고 오면 얼마나 저기 목사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수면제처럼 들리겠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딱 박수치면 드디어 예배가 끝났다라는 안도감이 잠을 깨게 만들어요. 그 내내 자다가 그 찬양만 부르면 잠이 깬대잖아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로마의 압제를 풀어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강력한 왕정 국가를 기대했어요. 이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세금 문제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그 왕을 기다렸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화려함과 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이 씨앗이 되어 심겨야 네가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이 너를 변화시킬 그 나라가 시작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시작된다. 작은 것으로 시작된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7절과 8절과 9절을 한번 보면 7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뭘 막았대요? 기운을 막았고.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마태복음은 감소해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니까
100배, 60배, 30배요. 좋은 땅. 그리고 나서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귀 있는 자는 결과적으로는 이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귀 없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귀 다 있잖아요. 귀 있는 자가 없는지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사람, 작은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하셔서 내 신앙생활을 움직일 수 있게 믿는 사람은 결실하는 자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은 100배, 60배, 30배라고 하는데 똑같은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마가복음으로 가면 30배, 60배, 100배 증가법을 사용해요. 누가복음은 그냥 100배예요. 누구나 100배. 사람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 같아요? 안 두는 것 같아요? 안 두는 것 같아요. 귀 있는 자가 들려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듣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듣고 읽고 쓰면서 말씀이 내 삶에 뿌리 내리기를 기대하십시오. 그래야 내 삶이 천국 돼요.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내 인생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가 뭐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을 것 같아요? 그럴 거면 목사들이 모여서 왜 싸워요? 교회는 왜 어려움을 겪게 되겠어요? 말씀이 심겨져서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인생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목사 하다 보면 가끔 화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이, 목사가 화날 때가 어디 있어요. 마음이 많이 보면 온유하게 먹으려고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아우 성질 같아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는데, 한 10년에 한 번 정도 그럴 때가 오는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목사 만들어서 그거 견디게 하셨더라고요. 성질 같아서는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그 시간을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질 갖고 정말 도무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왜 품고 기도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심겨진 자는 반드시 사랑으로 증명되고, 말씀이 심겨진 자가 있으면 말씀으로 시작된 천국 같은 공동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우리 교회가 천국되고 여러분 가정이 천국되는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추어진 보물 같은 천국. 여러분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래요.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 쟤네들 이렇게 얘기해서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여러분 그들이 뭡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을 파송했는데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적을 눈으로 보고 귀신이 나간 걸 보았지만 그 의도를 순수하게 무너져버리는 닫힌 마음이 있는 사람, 그들에게는 천국이 보인다 안 보인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참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넘쳐나요. 넘쳐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음이 열려. 마음이 열리니까 저 밴댕이도 품는 거예요. 마음이 안 열리면요 못 품어요. 연약한 자를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는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품고 껴안을 수 있어요. 이게 참 근데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이 너무 가시가 나서 내 몸이 찔리는 것처럼 아플 때가
있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이사야 6장과 9절,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요.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보면 이사야 6장을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합니다. 이사야라는 엄청난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딱 들어가서 분향할 때 스랍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말하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리 찬송가 있죠?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그게 이사야 6장을 찬송가로 만든 거예요. 제단 숯불을 딱 천사가 와서 대요. 그러니까 내 입술이 정하여졌습니다. 이사야가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뭐라고 합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이사야 혼자 있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누구밖에 없어요. 이사야가 자기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음에 9절 10절이에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가 이사야 6장 8절이고 오늘 요 이야기가 9절 10절. 네가 갔는데 가서 비단길 깔아놓고 네 말을 듣고 다 사람들이 변화하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가 여전히 내 말을 선포할 때에도 그 사람들의 눈은 가리워지고 귀는 막혀있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가시밭길 같은 인생을 걸으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네 말 듣고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백성들만 많을 거야. 너 쉽지 않아. 잘 나간다고 그랬으면, 목사가 잘 나가는 줄 알았으면, 목사들 어렸을 때는 뭐만 봐요. 어렸을 때는 뭐만 봐요. 목사가 항상 앞에서 이렇게 손 들고 축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 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어렸을 때 막 목사님 흉내 낸다고 막 지금은 시방은 막 이러면서 이제 축도도 흉내 내고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막 목사님이 말하면 사람들이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봤을 때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참 멋있어 보였어. 근데 막상 목사가 되니까요, 뭐 제가 말한다고 뭐 움직이거나 뭐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더라고. 그리고 목사가 가장 큰 착각은 뭔지 아세요? 목사가 하는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이 있어요. 이거 목회의 명언이에요. 저는 그걸 항상 마음에 새겨요. 목사가 가장 하는 착각은 목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래. 내가 설교하면 이 사람들이 변할 거라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요? 목사도 교만할 수 있잖아. 근데 절대 목사가 설교해서 사람 안 바뀝니다. 말씀이 그 사람의 씨앗에 심겨서 자라고 그 말씀을 발견한 사람만이 사람이 변화되고 우리가 말하는 거듭난 인생,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목사 설교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그 감추어진 보물과 같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 없이는 그 사람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심겨지기를 목사도 기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가는 나라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 보물이 발견되고, 우리가 보물이 발견되는 사람 되어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천국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매의 기쁨이 있는 천국. 오늘 본문 11:8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대놓고 제목을 이야기하세요. 제목이 뭐래요?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은혜 받았다고 착각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뭐 교회 쌀만 먹을 것처럼 다니다가 어떤 날은 뒤돌아보면 교회 안 나와. 기도 제목이 응답됐다고 기도 안 나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또 보고 싶으면 또 기도의 제목을 주면, 그런 분 있죠.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항상 새벽 기도에 나오고, 그 기도 제목 해결되면 새벽 기도를 쉬시고. 오늘 성경 이야기예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은 열매 맺기 전에 다 즉시 순간에, 아니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설교할 때 잘하고 싶을까요? 못하고 싶을까요? 아니 목사가 설교할 때 오늘은 죽술이라 결단하고 여기 올라온 사람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잘하고 싶고, 여러분이 무엇을 맡고 할 때, 아니 심지어 여전도회 회장, 남성교회 회장만 하려고 해도 딱 시작할 때는 내가 이번에 한번 우리 부서를 부흥시켜버리라 결단하며 가는데 핑계할 게 많아요. 아, 총무가 말을 안 듣네. 교사가 말을 안 듣고. 저 인간만 없으면 부흥할 것 같은데 그 뒤돌아보면요, 누구 때문에 부흥이 안 된 거예요? 나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요, 돌밭에 씨 뿌리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까 밭에는 돌과 길과 가시덤불과 좋은 땅이 한 밭에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시밭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 돌밭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말 안 듣는 사람은 돌밭이고, 저기 회의할 때마다 질문하는 사람은 가시밭이고, 뭐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내 마음밭 안에 그 모든 요소가 존재해요. 근데 밭을 이루려면 이스라엘은, 갈릴리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반드시 돌이 있어야 돼요. 왜 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 밭 가면 저 돌 없어요. 다 골라냈어요. 그러면 능력이 없어서 돌을 못 골라낸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갈릴리와 요단강에 물이 풍부해도 옛날에 모터가 없었기 때문에 돌이 그 옆에 있어야 밤과 낮의 일교 차이에서 돌에 맺히는 이슬이, 그게 떨어져서 그 주위에 곡물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없애면 안 돼요. 가시덤불을 왜 놔둡니까? 농부가 게을러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가시덤불 없으면, 그 밭 주위로 가시덤불을 치지 않으면 고라니, 우리로 말하면 고라니나 사슴이나 이런 노루 같은 것들이 다 와서 다 집어먹어요. 길가 없으면 이 땅과 내 땅과 제 땅이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요소가 있어서 언젠가는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 농부는 씨 뿌릴 때 내 밭에 저거 돌에 떨어졌는데 그거 일일이 다 주스러 다니지 않아요. 어차피 좋은 땅에 떨어진 것 때문에 놀라운 결실을 볼 거기 때문에 그것 바라보며 가을을 기대해요. 여러분, 나를 상처받게 하는 사람들, 쟤만 없으면 살 것 같은 인생들, 저 사람 때문에 지옥 같은 인생을 혹시 살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품는 경험 때문에 열매의 기쁨을 누리는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천국 같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의 기쁨이 있는. 여러분, 저는 농부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이 지금도 농사를 짓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벼 하나를 심을 때 기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확률은 요즘 우리가 먹는 쌀은 80에서 120알이고, 옛날에 박정희 정권 때 통일벼 나올 때는 한 알에 180알을 거뒀어요. 근데 요즘 통일벼를 누구도 안 먹어요. 왜요? 배고플 때는 수확량을 많이 거두려고 했는데 수확량을 많이 극단적으로 늘리는 종자를 개발하다 보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밥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통일벼 안 먹어. 밀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는 다 밀을 심었을 거 아니에요. 밀을 하나를 심으면 보통 5줄기나 6줄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5줄기에서 6줄기가 나오면 한 줄기에 보통 밀을 보면 한 40에서 50알 이렇게 맺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심으면 최소 200배에서 300배를 거두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특별히 특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겸손한 농부, 내 인생에 말씀이 심겨져서 천국을 누리는 농부는 내가 100배를 거두든 200배를 거두든 내 능력이 아님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좋은 때에 비 주시고 이슬 주시고 햇빛 주시고 공기 주셔서 농부의 노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지혜자가 돼요. 내 인생이, 여러분, 갑자기 10,000원 주식 투자했는데 내 주식만 300만원, 100만원, 60만원 막 이렇게 막 뛰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불로소득이죠. 그렇게 쉽게 번 돈은 쉽게 날아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투자했어도 또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또 이런 얘기했다가 또 목사가 이런 소리 해가지고 잃었다 이렇게 하면 또 곤란하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의 기쁨이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넓어지는 기쁨을 경험하고, 내가 내 인생이 지금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의 신앙생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 마음이 돌밭, 가시밭, 길가 같은 데도 뿌려졌어도 또 내 일정 부분에는 옥토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옥토 같은 신앙인으로 결단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4가지 밭이 있음을 기억하고, 혹시 내 안에 쓴뿌리가 튀어나오더라도 주께서 이것도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리라. 기쁨의 천국 같은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세상의 염려와 욕심은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의 씨가 자라는 밭이 되게 하시며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루의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